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특별히 올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복 타령을 하면서도 여전히 복에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복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복받은 삶을 살고 누리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구나 하는 말씀을 전도서, 잠언, 지혜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2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 미련한 것을 얘기해도 책망해도 가르쳐줘도 계속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거듭 먹는 더러움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더러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잠언 1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아들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내 목의 금사슬이고 내 영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 하는 거지. 속지 말라고,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고, 거듭해도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거듭 미련한 죄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그렇게 복 타령을 하면서도 복을 받아서 누리고 헤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 2022년의 새해에는 여러분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사단의 괴계에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저 상급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를 지속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해석된 그 번역된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 안에서, 같이 할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전에 이 개역 개정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씀했다가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그 번역을 이게 수정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해 놓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슷하고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 같이 할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 참된 말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참된 것을 해서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혹은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되시는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성도들이 돼야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명확한, 같이 할까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슬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매소서 우리가 이 찬송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만 붙잡는다 그래야 이게 붙잡는 게 힘이 빠지면 놓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가 아니라 같이 할까요? 진리를 붙잡으라.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도 여러분 내가 원해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냐고 그 손길을 자꾸 뿌리치는데 하나님이 잡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교회에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든지 어떤 기도회가 있으면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제 어렸을 적에 잠자는 저를 막 깨워서 새벽 기도회에 막 끌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걸어가는데 한 20-3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그 길을 건너는데 큰 길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철길을 건너야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한 길을 건널 때에는 항상 이렇게 막 제 스스로 혼자 막 걸어가려고 할 때 내버려뒀다가 그런 길을 건널 때에는 언제나 제 손을, 그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꽉 붙잡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싶은데, 나는 얼마든지 나도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손을 막 붙잡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감사를 몰랐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 표현인 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뿌리치려고, 손을 놀려고 막 이게 놓라고 그러면 손을 또 놨다가 또 어떤 중요한 또 위험한 길을 건널 때에는 다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셨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전도서 지혜서에 있는 말씀,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려면 네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네가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두드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다라고 했을 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과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을 여기 서울서 운전을 시작해서 저 부산의 해운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은 뭐를 붙잡아야 돼요? 네? 핸드폰을 붙잡아야 돼요? 핸들을 붙잡아야죠. 이 운전대를 붙잡아야. 그래서 운전대를 놓으면 자꾸 경고등이 울리잖아요. 요즘 하도 차가 좋아져서 반자율 운행하니까 막 손을 놔도 차가 지 알아서 막 쭉 가니까 손을 놓고 핸드폰 막 장난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운전대를 잡으라고 계속 경고한단 말이죠. 손은, 물질적인 이 손은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적지를 잡아야죠. 알아서 다 인도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내가 가려고 하는 거기를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목적지, 저 부산의 해운대라고 정했으면 거기를 여러분 그 목적지를 붙잡고 운전대를 붙잡고 끊임없이 쉼 없이 거기를 달려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손에 붙잡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정해진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 혹은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마음으로 정해지고 특별히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설명되어져서 확인 가능한 명백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대나 어떤 세월이나 어떤 환경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세대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나 사상이나 교훈 붙잡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요즘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와 보수 아주 극렬히 나뉘어져 있는 세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들도 진보냐 보수냐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보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념이나 사상, 우리의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수가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냐? 결코 진보도 보수도 우리의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가 겪다 보면 바뀌어지고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수긍하고 이해하고 아멘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도 진리고 너에게도 진리, 진보에게도 진리고 보수에게도 진리, 이게 진리지 한쪽에서만 진리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허탄한 이야기로 분쟁만 더할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다시 없다는 사실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하는 이 진리,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되었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을 지금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그 물음에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그 빌라도에게 하지 아니하십니다만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묻기는 물었지만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진리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면서 저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지 진리를 얻으려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진리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물어보기는 했지만, 알고자 하긴 했지만 진리를 알지도 못했고 붙잡지도 못해서 그 빌라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도 이 진리로 그의 만족이, 그의 삶이 온전해지고 이 진리로 기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붙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붙잡으면 진리를 알아야 붙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리가 불이다 혹은 진리가 물이다,
여러분, 진리가 물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기를 원해도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나님이 주실 리도 없고 주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같이 합시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어디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은 하나같이 이 진리는 주의 말씀이다, 주의 계명이다, 주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142절 1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과 주의 모든 계명과 주의 훈계는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진리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진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사람 완전하신 그분이 진리가 되신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오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교훈,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예수님이 일러준 모든 가르침, 그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혹은 예수님의 생각 혹은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음을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꽤나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엄한 꾸중과 책망을 듣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그렇게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왜 너희가 그렇게 다른 교훈에, 거짓된 교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꾀임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속아서 이 지경이 된 이유를 모르겠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된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우리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라 불리며 책망을 듣게 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 진리를 붙잡지 못했을까? 그들은 왜 다른 교훈에, 다른 가르침에 속아서 밀려 요동치며 흔들리는 사람들이 됐을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교훈과 가르침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구전이나 혹은 사람의 간증이나 사람들이 꿈꾼 것이나 사람들이 본 환상이나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만이 진리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혹은 빼서 진리가 더 진리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오로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은 감동적인 것 혹은 어떤 놀랍고 기이하고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거기 뭔가가 더해지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어제도 진리는 오늘도 진리고 오늘 진리는 내일도 진리고, 아들에게 진리는 아버지에게도 진리였고 내 손주들에게도 진리가 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리 안에 두어야 거짓된 교훈, 사람의 교훈, 가르침,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이비들과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하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이 진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다 진리가 됩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독선이라고,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가, 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가. 우리의 진리는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같이 할까요? 때가 이르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데 더 쫓아다닐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마귀의 속임수와 괴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마귀의 괴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 마귀를 넘어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들어가지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도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강단에 많은 연예인들을 세워놓고 그 연예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한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 연예인들, 개그맨들, 무슨 유명한 사람들 세워놓고 전했던 이야기들의 그 마지막 되어진 결과를 지금에 와서 되돌이켜보면 정말 헛웃음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훼손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결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왜 속게 되는가? 속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탄한 것들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마귀가 온갖 거짓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미혹하게 되어져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데 불의를 좋아하는 저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제가 별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정말 거짓된 것을 믿는데 정말 죄를 지면서도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거짓되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거짓되게 믿으면서 거짓된 것에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적지 않게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 진리를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빼앗자고 그들이 가졌던 그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게 되리라고 너와 우리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같은 함께 그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에서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의 삶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쭉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마치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유대 백성들,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무참히 학살하는 그 악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이 세월 속에서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주고 들려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옛날 얘기로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전해준 것이 아니라 봐라, 이것은 우리의 경계고 이것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바로 포로된 저들이 그 험한 그 포로된 생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 흔들리지 않았던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원수들의 나라에 끌려가서 살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뭘 근거로 그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불 속에 던져지면서 그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켰는가?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것은 단연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편지였다고 믿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인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삶의 그 모든 어려운 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저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갈 내 고향 본향 예루살렘을 생각했듯이 내가 돌아갈 내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포로들은 예레미야가 써준 이 편지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의 거기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저들에게 모략을 당하면서도 그 왕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거기서 묵묵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저들이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들이 그 편지를 붙잡았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고 속기도 할 텐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다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을, 여러분 책을 손으로 이 책을 붙잡는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이것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지.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을 좀 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예하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언제인지 모르게 콩나물이 쑥쑥 자랐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리라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마귀가 어떤 속임수로 꿰인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육신은 쇠해져 가고 점점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면서 내 영혼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또 한 주간 2022년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우리 같이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신 능력으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주님의 새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셨음을